할렐루야. 오늘도 일찍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며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가 예배 가운데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시간 되시고 정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하면서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막힌 모든 것들을 허물어 주시고 또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하심 속에서 오늘 예배가 정말 충만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늘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또 귀한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다른 모습으로 살아온 우리들이지만 한 분이신 주님을 인해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게 하시고 닫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임재와 역사하심이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습 속에 한 주간 동안 각자의 삶이 다를지라도 우리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릴 부르신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너와 나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리 부르신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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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을 우릴 통해 아버지를 보리라. 한번 더 할까요? 너와 나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리 부르신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라. 우리 부르신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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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만을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우리 통해 아버지를
할렐루야.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신가요? 정말 간절히 그 사랑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또 우리를 통해 우리 옆 사람에게 또 세상에게 널리 전달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목마른 내 영혼 힘차게 찬양하면서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하심과 가득히 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1절 다시 한번 할까요?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2절 할까요? 주 내게 약속한 위대한 시간 그때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원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3절 할까요? 은혜에서 비치는 온전히 내려 원의 큰 강물 흘러나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손을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4절 할까요?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우리 1절부터 처음부터 한번 할까요?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2절 할까요? 내게 약속한 그
간절할까요?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작은 위로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너에게 임하니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 번 더 할까요? 마지막으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고백할 성경이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날 새롭게 다시 새롭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살아가지만 주님의 함께하심이 없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갈 때보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늘 주저앉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로 가로막히고 옆 사람에게 흘러가지도 않고 내가 막힌 돌, 걸림돌이 되어져서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나를 충분히 적셔 주시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과 온전하신 계획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결단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의 절기를 주신 하나님, 폭염과 이상기후 속에서도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을 보며 이 땅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생각하옵니다.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저희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사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믿음이 되어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영적 열매가 알차게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저희 빗나간 발자국과 모진 입술이 심히 부끄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허락한 자유를 때로는 육체를 방종케 하는 기회로 삼았음을 고백합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던 날에 용기도 결단도 모두 상실해버린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모두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빛과 생명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일상생활 속에서도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비록 힘들고 험난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십자가 군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난도 내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 이름 증거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주님을 위해 힘차게 싸울 수 있는 십자가 군병을 많이 배출해내는 우리 동부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전신갑주로 튼튼히 무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가을, 결실이 좋은 계절을 저희에게 주셨지만 저희는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저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 석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기간 동안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더욱 힘쓰고 더욱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더해가는 저희의 믿음 생활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아직도 혼돈의 정치는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 불안과 시름을 달래줄 수 있는 따뜻한 나라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혼돈의 풍파가 몰아치는 이때에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의 날개로 안전하게 덮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불확실의 늪이 깊어져도 주님의 교회는 견고하며 신앙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선포하며 더욱 성장하는 동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의 따뜻한 손길과 뜨거운 사랑을 원하고 기다리는 심령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저들의 기다림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힘써 함께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필리핀 예꿈교회도 보살펴 주시옵고 선교사님 가정도 지켜 주시옵소서. 각 부서가 추진 중인 선교사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준비하신 말씀 진심을 다해 전하실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추석 연휴 바로 전날이어서 연휴가 계속되기 때문에 좀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10월 첫째 주일이기도 하고 또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연합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입니다. 오전 10시에
연합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점심 식사와 찬양 예배는 없습니다. 차량은 11시보다 1시간 앞당겨서 운행이 됩니다. 그리고 주일 지나면 6일 추석부터 9일까지가 연휴가 계속됩니다. 공휴일인데 안내 말씀드립니다. 새벽 기도에는 4일 동안 말씀 동무로 여러분들 영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 새벽에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수요일에 한 번 있는데 자율 기도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는 가정에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아침에 새벽 5시 반에 문을 열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늘 교회에 누가 남아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서 오전 9시에 교회 문을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3일 성령의불 기도회는 자율 기도회로 하겠습니다. 정기당회 및 당제 정책 세미나 오늘 찬양 예배 후에 모입니다. 오남성교회 분기회 오늘 모입니다. 3여전도회 교회 청소 4일 토요일에 모입니다. 교회 주보안에 10월 중보기도 제목 간지를 넣어드렸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석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 2층 로비와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0월 19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날 세례입교식을 하려고 하는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는데 12일 주일까지 해주시고요. 목자들께서 목장에 세례 받으실 분들이 없는지 또 장인 오신 새가족들이나 살펴보시고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3 수능생을 위한 기도를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은 알아도 교인 자녀들을 모를 수도 있고 또 타지가 있는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자들께서 좀 파악해 주셔가지고 알려주시면 고3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12일까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0월 예배 봉사자 교육 이 예배 마치고 3층 찬양대실에서 교육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피택자 오늘 교회 탐방을 이제 가게 되는데 대구 나눔과 섬김의 교회는 출발을 했고 목포 사랑의 교회는 오후에 갑니다. 오늘 마지막 탐방이 될 텐데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구제금 신청한 목자들께서 30일 화요일부터 사무실에 수령하셔서 가능하시면 목원들에게 직접 방문하셔서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부 안내 목장들 또 설거지 봉사의 장로회 교직원 잘 섬겨주시고요. 오늘 사랑연금 드립니다. 어린이집 주중 활동이 있고요. 저는 곡성시찰 교육자회 부부 세미나를 열면서 30일 기도학교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알려달라고 요청을 해서 10월 2일 주중입니다. 목요일 3시에 곡성 소망연대 가서 한 2타임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올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식사와 떡은 박병국 안수집사님, 장혜성 권사님 어제 자녀 결혼을 감사하면서 제공하신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1-5 목장의 대총명 김지형 성도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냥 새 생명 주셨습니다. 축하드리고 잘 키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문지방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다양하고 많은 교회들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이제 교회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신약에 나오니까 구약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 전체 모임을 갖다가 교회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설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그게 광야 교회였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곳이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 이제 교회가 많이 있죠. 바울이 서신서를 보낸 것 중에서 9개 전후서를 생각하면 7개 교회에 보는 편지들입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뭐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아시아에 있던 7교회, 에베소가 중복이 되지만 7개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들은 도시에 있기도 하고 시골에 있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 중심으로 모이기도 하고 또 이방인들도 같이 모이기도 하고 지역적으로 또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부유한 교회도 있기도 하고 또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좀 약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도 있고 또 교인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신학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런 건 어떻게 된 거지? 저런 건 어떻게 된 거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런 사항들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목회를 합니다. 답을 주는 거죠.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아시아 7교회는 칭찬을 하신 교회가 있고 책망을 하신 교회가 있고 그리고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하신 교회도 있습니다. 그 교회의 상황과 형편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모습이었죠. 다양한 교회들이 있는데 이 땅에도 다양한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골에 있기도 하고 대도시에 있기도 하고 섬에 있기도 하고 다양한 교회들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모두가 다 다양하고 서로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다 문지방 교회가 돼야 된다. 오늘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문지방 교회는 교회 이름이 아니고 저기 문 좌우 설주 임방이고 밑에 바닥 있잖아요. 문 밑에 틀 그걸 말하거든요. 이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흐르고 흘러서 사해바다로 가서 사해바다를 살렸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하늘 성전을 떠받치는 문지방 교회가 돼야 된다. 하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받는 교회. 이 교회가 돼야지만 세상을 살린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도시에 있든 시골에 있든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다 필요합니다. 이 물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교회도 아니고요. 의미도 없어요. 능력도 없습니다. 반드시 하늘 성전을 떠받치는 문지방 교회가 돼야 된다. 오늘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의 환상을 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동쪽으로 흐르고 흘러서 계속 흘러갑니다.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물이 흘러갑니다.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사해바다로 흘러갑니다. 사해바다로 왜 흘러가냐면 사해바다가 마이너스 392m예요. 완전히 그 땅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보면 저 위에 갈릴리 바다가 마이너스 209m거든요. 거기 있는 물이 저 위에 헐몬산, 변화산, 헤르몬산에서 눈이 녹으면서 물이 흘러 들어오면 상요단강을 통해서 갈릴리 바다에 들어갔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90m, 2m 단위가 물이 다 거기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모이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해바다로 이제 쭉 흘러가는데 이제 물이 잠깐 나온 것이 아니고 계속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발목에 찼다가 또 시간이 계속 지나서 물이 흘러나오니까 무릎에 차고 또 허리에 차고 이제 너무 많아져서 헤엄칠 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흘러가가지고 어떻게 되냐? 사해바다를 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해바다는 마이너스 392m니까 염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해바다 가서 안 뜰 사람이 없습니다. 가면 다 뜹니다. 익사할 일이 없습니다. 다 뜨니까 물고기가 못 삽니다. 염분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소금 덩어리니까 주변에 나무들이 없습니다. 나무들이 자랄 수가 없죠. 소금 땅에서.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가 없으니까 어부도 없잖아요. 근데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가서 어떻게 되냐면 사해바다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물고기가 살고 물고기가 살다 보니까 어부가 생기죠.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리고 사해바다 주변에 나무들이 살아나게 되고 과목이 맺히고 그러니까 죽은 사해라는 자체가 죽을 사자의 바다, 죽은 바다잖아요. 근데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땅의 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있는 물을 아무리 사해바다로 흘려보내본들 사해바다 못 살립니다. 이 땅의 물이 아니라고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은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흘러나온 것이에요. 출처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땅의 사해바다와 같은 존재들을 못 살린다는 말이죠. 하늘에서 와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사해바다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에스겔은 포로기 선지자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로 가가지고 엄청난 낙심과 절망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 이름을 둘 그 한 곳에서 예배를 해라. 신명기 12장에 중앙 성소 사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고 해서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있겠다고 하셨지 거기에만 있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는 말과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다는 말은 천지차이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는 말은 성전에도 계시지만 다른 데도 계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다는 말은 다른 데는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잖아요. 그럼 성전 밖에는 하나님 안 계시죠. 그럼 어떻게 살까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잘못해도 못 보니까. 하나님이 모를 거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중에는 열심히 죄를 짓고 살아요. 손에 피를 묻히고 남 억울하게 만들고 남의 것 빼앗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살다가 안식일만 되면, 성전에 오는 날만 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 잔뜩 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옷 잘 차려입고 와서 하나님 앞에 번듯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그리고 귀한 것 받으십시오. 그리고 지난 일주일에 있을 때는 눈 감아 주십시오. 그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실 거라고. 그래서 예레미야나 스데반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전 설교를 하면서 성전은 다 무너진다. 성전은 무너진다. 예배가 형식화되었기 때문에, 성전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셨는데 그럼 성전이 무너졌다, 바벨론에서 짓밟히고 다 무너졌다, 하나님은 어떻게 됐을까? 성전에만 계신 분인데 하나님은 죽으셨는가?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패배를 당하신 것인가? 막 이런 의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고 바벨론 땅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는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생각 하나 잘못한 것 때문에 엄청난 혼란을 자기들 스스로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들 버렸다고,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내쫓았다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신다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신다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들의 생각이에요. 이게 영적인 상태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잘못 알아가지고 영적으로 죽었는, 육체의 호흡은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근데 그 사해 바다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사해 바다가 자체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살아날 힘은 없어요. 능력은 없어요. 사해 바다가 살아나려면 외부에서 다른 물이 들어와야 돼요. 그것도 출처가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서. 이 영적으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도 자체적으로 없어요. 외부에서 들어와야 돼요. 누군가가. 외부에서 무슨 힘이 와야 돼요. 바벨론의 그 노예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거기서 다시 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외부에서 오는 힘이 있어야지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 40장에 나오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에요. 이 물을 기억하세요. 이 물이 흘러왔을 때 사해바다는 살아납니다. 1부 때는 제가 이제 말씀 못 드렸는데 이제 1부 마치고 가서 생각해 보니까 저 요한복음 7장을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4장에도요. 수가성 여인을 만난 예수님 나오잖아요. 우물에 가서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제 대화를 주고 왔다 예수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눈에 보이는 이 물, 이 땅에 있는 물을 먹으면 또 갈증이 생기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럼 예수님이 주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물.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도대체 뭐길래 스스로 자생할 수 없고 회복할 수도 없는 그 사해바다와 같은 영적 이스라엘을 취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까? 그 생수의 강이 도대체 뭐길래?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마시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예수님이 주는 물이 뭐길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가? 같은 책에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이 나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남자들이라면 무교절 77절과 아울러서 1년에 3번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 중에 하나죠. 초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텐트를 치고 살았잖아요. 근데 텐트를 치고 40년 살아도 광야에서 문제가 없었어요. 살아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초막절이 되면 7월 15일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텐트 치고 살아요. 집이 있지만 텐트 치고 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상기하고 기억을 하는 거죠. 그 초막절에 시작이 됐는데 예수님이 처음부터 올라가지 않았어요. 중간에 올라가셨어요. 그러고는 명절 끝날 일주일 동안 지키니까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서서 성전에 서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목마른 사람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는 겁니다. 예수님께 와서 무슨 물을 마셔야 되냐? 요한이 설명을 붙여놨어요. 이것은 나를 믿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만나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해결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예수님만이어야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자 나와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간구하면 그분이 주시는 물을 마시게 되는데 그 물은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마시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 출처가 저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온 그 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물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님을. 근데 이 에스겔 47장과 요한복음 4장 7장이 이 세 개가 다 합쳐져서 만나는 곳이 어디냐?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정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14절 특히.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이니까. 이 오늘 본문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중간 지점이고요.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현장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120명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약속 한 가지를 붙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했는데 정말 성령께서 오시는 그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13절에는 11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죽어버렸고 마띠아는 오늘 본문 지나서 뽑기 때문에 아직 12명이 안 됐죠. 11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예수의 아우들은 성경의 복음서에 4명이 나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4명. 그리고 여동생들도 있었습니다.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을 합치면 11명,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12명, 예수의 동생들 4 플러스 알파. 그럼 20명 정도 된다고 보면 이 다락방에 모인 총 수는 15절에 나온 대로 120명입니다. 그러면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복수로 표현되어 있는 막연한 숫자가 있잖아요. 여자들. 여러분 120명의 가장 중심이 되고 많은 수를 차지했던 것은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더군다나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인 누가에서 기록됐는데 누가복음은 여자들의 복음서예요. 여자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들이 에스겔 47장에서 말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을 마시는 주인공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을 보여주는데 그 성령을 마시는 주인공이 바로 이 여자들, 여기 모인 사람들이에요. 정말 기도한 대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120명이 모인 공동체 전체에
그리고 120명 각자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공동체에게도 임하셨지만 각자에게도 임하셨습니다. 에스겔 47장에 하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문지방으로 흐르는 물이 흘러내려온 거죠. 120명에게로.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120명이 모인 와가다락방은 하늘 성전을 떠받치는 문지방이 되었던 겁니다. 120명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15국에서 몰려온 유대인들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듣게 되고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가 점점 생겨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것은 이 땅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늘과 다 있었던 120명, 하늘 성전을 떠받치고 있던 문지방 120명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120명은 성전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을 수 있는 그릇과 같은 곳이었어요. 이 물을 아무리 흘려보내줘도 위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와도 이 물을 받을 그릇이 없다면 이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거죠. 이것을 받는 그릇이 있어야 받아서 거기서 흘러 넘쳐가지고 또다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그럼 그 받는 곳은 오늘 120명 교회, 120명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베드로의 반석 같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우시겠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세우시는 건가? 언제 세우시는 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늘 성전을 떠받치는 문지방 교회였던 120명이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3,000명이 예수 믿는 공동체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오신다고.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주님의 교회는 세워지게 됩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명확한 신앙 고백이 선포되었을 때 성령이 오시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고, 그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3,000명이라는 예수 믿는 교회가 생겨나게 됐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이건데, 성령이 임한 이유는 무엇일까? 왜 예수님은 생수를 부어주시려고 하실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좀 이제 풀어가 보면 좋겠는데, 성령이 임한 이유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 바람이 불고 진동이 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고 다른 언어를 말하고, 이런 것들은 성령께서 임한 표징이 있긴 하지만 그건 외형적인 모습이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 생육과 번성이 나가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퍼져나가지 않고 위로 가기 시작했죠. 우리가 높게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닿아보자. 퍼져나가야 되는데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지었잖아요. 지구라트라고 하는. 근데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렸죠. 그러니까 망치를 달라고 하는데 톱을 갖다 주고 벽돌을 달라는데 못을 주고 이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공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흩어버렸어요. 여러분, 흩어버렸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분산시켰다는 뜻이 아니고 버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반역을 하니까.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올라와 본들 하나님께 도달도 못하니까. 근데 그 버린 가운데서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바벨탑 때에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옆에 사람끼리 말이 안 통하게 만들어버려서 흩어버렸는데, 그 언어 혼잡의 저주를 푸는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언어가 통일되어 버렸어요. 그 120명이 성령이 임하면서 다른 언어, 방언을 막 하기 시작했는데 15개국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동시 통일돼서 들려버리는 거예요. 서로 다른 언어를 썼는데 근데 언어가 다 하나로 통일됐다는 거죠. 그 중요한 것은 무슨 언어를 쓰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겨냥하시는 것은 뭐냐면
15개에서 몰려오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저들에게 동일한 내용을 주고 싶은 거예요. 동일한 내용. 그거를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2장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120명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내용을 우리말로 듣는다는 겁니다. 15개에서 온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50일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오순절은 부활절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50일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라는 이 복음을 15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동시에 공유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선포케 하셨다는 겁니다. 신기한 능력을 보여주고 신기한 현상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시려고, 그 내용 주시려고.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방법밖에 없다. 이거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15개에서 온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다 듣게 만들고, 그러면 오순절이 끝나고 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죠. 돌아가서 뭐냐? 거기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세워져 있었어요. 그럼 누가 세웠을까? 그게 브리스길라도 있었는데, 교인으로 있었는데, 사도행전 2장에 15국에서 온 사람들 중에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로마에 교회를 세우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오순절을 놓치지 않는 거죠.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도 월드컵이나 올림픽을 할 때 꼭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단체가 나타납니다. 선교단체가 나타나서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나라에, 우리나라에 온 수십 개국에 가서 복음을 다 전할 수는 없으니까 오는 거죠. 우리나라에 원료들 운동하러 온 건데, 근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놓습니다. 그러면 운동을 끝나고 나면, 경기가 끝나고 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죠. 거기서 예수님 전하게 하려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죠. 똑같은 원리예요. 자, 이 원리를 통해서 120명이 공유하고 그 공유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120명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120명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성전에 고여있지 않고 사해바다로 흘러갔죠. 120명에게 머물러 있으라고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흘러가야 된다고요. 사해로. 사해는 예수가 없는 사람, 예수가 없는 장소는 다 사해예요. 다 살려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과 연관을 맺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다 사해예요. 그쪽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령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은 이곳에 오셔야 되지만 여기서 성령 받은 우리가 성령을 흘려보내야 돼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흘러가요. 흘러가듯이. 그리고 흘러가야만 사해바다가 살아나듯이 죽은 사람, 죽은 영혼들, 죽은 도시, 죽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려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려면 먼저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없는데, 우리가 하늘 성전을 떠받치는 문지방 교회가 되지 못해서 우리가 받은 겸대 흘려보낼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성전 문지방을, 하늘 성전을 떠받치는 문지방 교회가 되어야만,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만 이 도시와 나라와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은 그것입니다. 정말 사도행전을 보면 그래서 3,000명이 예수 믿고 5,000명이 예수 믿고 정말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대륙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잖아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믿을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령 받지 않습니다. 가능성은 많지만 예수 믿을 자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의 생수는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래야 성령 받는다고요.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자생할 능력을 잃었어요. 오래됐어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근데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우리 자체적으로는 살아날 힘이 없지만, 근데 한국 교회가 하늘 성전을 떠받치는 문지방 교회가 될 수만 있다면, 하늘과 닿을 수만 있다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고 그렇게 외쳐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힘들다, 정말 했는데도 안 된다, 포기하고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다 할지라도 하늘과 연결되는 통로를 찾는다면, 그래가지고 그것은 말씀과 기도인데, 그 통로만 회복할 수만 있다면, 성령님은 그 통로를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 중요한 본질에 집중할 수만 있다면 한국교회는 희망 있고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목회자들이 주변에 이렇게 돌아보면 패배주의에 빠져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다고 주저앉으려고 하는, 그냥 이대로 이렇게 목회를 마치려고 하는. 우리는 그렇겠지만 여러분, 위는 아니잖아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여러분 말이 그렇지, 사해 바다를 헤엄칠 강이 됐다, 그거 얼마나 많은 물이 나왔겠습니까?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물인데. 그러니까 저 위에 물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메마를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오는 겁니다. 흘러오는 건데 파이프 라인을 연결해야만 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연결해야 온다는 거죠. 하늘 성전을 떠받치고자 하늘에 관심을 두고 있어야 저 위의 것이 아래로 내려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에 돌아가셨는데 참 위대한 설교가이신데, 그 아들 목사님이 나와서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더라고요. 어제 유튜브를 보니까 존 메가더 목사님은 컴퓨터가 없었대요. 목양실에도 없고 집에도 없고 오직 무엇을 보고 계셨느냐? 성경, 기도.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생수를 계속해서 마시면서 그 생수를 설교 강단에서 흘려보낸 거죠. 그래서 아버님께서 늘 평상시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래요.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그것을 반복해라.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컴퓨터 들다 보고 스마트폰 들다 보고 그런 데 집중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그 일을 반복해라. 말씀과 기도, 그게 집중하고 그것을 반복해라.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에 낭비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 돌아보면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일을 꼭 했었어야만 됐을까요? 그것을 많은 시간을 들여서 꼭 했었어야만 됐을까요?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은 기도와 말씀, 여기에 단순하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이 오실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준비해서 성령께서 생수를 흘려보내실 때 우리가 가장 먼저 120명과 같은 생수의 능력, 생수가 주시는 은혜, 이걸 공급받아서 세상으로 흘려보낼 때 3,000명이, 5,000명이, 대륙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순천이 순천되는 일이 그때 일어나게 되겠죠. 여러분, 어두우면 무엇을 찾습니까? 어둡구나 하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까? 어두우면 빛을 찾습니다. 반딧불 하나도 있어도 반갑습니다. 배가 고프면 뭘 찾습니까? 먹을 걸 찾습니다. 근데 먹을 걸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시대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어둡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안 된다, 해봐도 소용없다, 패배주의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어야 될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부흥을 사모해야죠. 그러니까 성령을 찾아야죠. 그래야 성령이 오실 거잖아요. 여러분, 120명이 이 당시에 뭘 할 줄 알았겠습니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우던 제자들,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했던 동생들, 이들이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로마의 권력 그대로 있고 종교 권력자들 엄청나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이들은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전복시키고 세상을 뒤집어 놓는, 세상을 혁신하는, 겨우겨우 살아내는, 버텨내는 교회가 아니라 먼저 살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가 지금 우리가 보기에 능력이 없어 보여도 성령이 오시면, 지금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을 것 같아 보이고 못할 것 같아 보여도 성령이 오시면, 하늘의 능력을 입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겨우 이 시대에 교회가 문을 닫고 없어지는 이때에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살아나고 다른 교회를 살리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지, 교회 하나 잘 되면 좋겠다, 많은 수가 모이면 좋겠다, 그거 관심 없다니까요. 주님께서는 올바른 신앙 고백에 있는 교회 위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성령의 생수를 부어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주겠다.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구원 계획 안에 너무나 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세워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헤아리고, 하나님은 10이라는 것을 원하셔가지고 그렇게 일하는, 우리는 1, 2만 늘 이렇게 보고 있다면 이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지금 당장 10이 안 되더라도 10이라는 꿈은 꿔야지. 꿈은 꾸고 나가야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정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그래서 성령의 생수를 흘려보내므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순천이 순천되고 28,000명 책임지고, 여러분 이 도시와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부흥이라는 찬양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가 하늘 성전을 떠받치는 문지방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생수를 먼저 맛보는 교회,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간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깨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하늘 성전을 떠받치는 문지방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하늘과 닿아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연결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오실 생생하게 흘러올 파이프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이 중요한 일의 본질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반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나가서 성령 충만함을 전달할 때 아버지 땅의 모든 족속들이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생수가 흘러와서 가장 먼저 120명이 성령에 사로잡혀 십자가 부활의 몸을 전하며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진원지가 되어서 주변에 이만 벌치며 중한 영혼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며 살리는 교회, 살아남는 교회가 아니라 살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명을 이 땅에 두셨는지, 아버지 120명이 아무도 못할 같은 존재지만 하늘의 능력이 임할 때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교회가 생겨나고 영혼들을 구원받고 내일교회 나라지고 하는 나라 확장되는 예루살렘 문제의 사마리아 땅끝까지 분열받는 하나님의 무한 역사는 여전히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구원 세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서있는 교회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질적 얘기를 수비 만들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리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 이 땅이 완벽하니까 이 땅이 어두우니까 부흥을 사모합니다. 성경의 의심을 지고 하나님과 회복해 나옵니다. 하나님, 하늘의 능력을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부어주십시오. 하늘의 능력으로 부어주십시오. 주여. 하나님, 하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하늘과 닿아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생수가 오는 파이프라인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 기본 본질에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하느라고 바빠서 파이프라인이 없이 일만 하니까 힘들기만 하고 열매도 없고 허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반복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거품을 다 거두고 많이 모인다, 큰 예배당들 많다, 이런 거 이제 그만두고 그것이 성령이 오는 파이프라인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굶주린 심령으로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한국교회가 될 때 하늘 성전을 떠받치는 문지방 교회가 되어 성령의 생수가 끊임없이 흘러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120명이 그 능력을 먼저 맛보고 그 능력 가운데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이루었듯이 주님, 우리 교회가 120명 같은 하늘 성전을 떠받치는 문지방 교회가 되어서 성령의 능력을 먼저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퍼져나갈 때 곳곳에 28,000명의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가서 순천이 순천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구원사의 한 꼭지점을 담당하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우리의 관심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시선이 발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세를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황폐하니까 더욱더 부흥을 사모합니다.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찾고 어두우니까 빛을 찾듯이 이 땅이 황폐하고 교회 자체가 살아날 능력이 없으니까 하늘의 능력을 사모하며 구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곳에 오셨듯이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성령의 진원지가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신 뜻을 위하여
흘러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드린 성도들의 손길들 기억하시며 발길을 닿는 대로 손뒤 하는 일들마다 열매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더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교회학교 예배와 오후 예배 위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그 자리가 마가다락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생수가 흘러오는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도 성령 받아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책당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회원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6년도 아름답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피택자들이 교회 탐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정말 한국교회에서 대표할 만큼 뛰어난 사역이 있기 때문에 보고 듣고 오려고 합니다. 하나님, 보아야 될 걸 보고 들어야 될 걸 듣고 깨닫게 할 걸 깨닫게 하셔서 돌아서 우리 교회 적용할 때 유익이 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적용되어 세워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시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미래의 동부교회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성령께 사로잡힌 믿음의 세대,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시험이 다가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흩어져 타지역에 가는 우리 자녀 손들 기억하셔서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심으로 지켜주시고 언제나 좋은 소식, 감사한 소식이 들려질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 문제에 부딪힌 성도들, 풍랑을 만나서 어찌할 줄 모르는 성도들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능력을 받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충만하심이 하늘 성전을 떠받치는 문지방 교회가 되어 성령의 생수를 먼저 맛보고 능력을 경험할 뿐 아니라 흘려보냄으로 사회와 같은 죽은 영혼들, 사회와 같은 죽은 도시와 나라를 살리는 일에 반드시 쓰임받아야 될 우리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동부교회와 건강한 이 땅에 있는 모든 한국교회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